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한번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오늘 성서의 말씀과 하늘의 펴기를 통해서 섬김의 증인이 될 것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UI튜브에서는 양육자 모임을 합니다. 둘째 주에는 신앙의 개념들을 저마다의 체험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소감을 나누고요. 넷째 주에는 장동원 전사님께서 렉시오 디비나를 진행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한편 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럴 때 저희는 놀라운 질문들 하나씩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날씨를 그리고 이 계절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가을을 기다리며 날짜를 세맸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름은 8월부로 끝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9월 1일 날 바로 가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처럼 가을이 10월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위압감에 압도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보편적 재난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는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욥은 이 비슷한 감정을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또 곁에서 위로하겠다며 찾아온 친구들과 엘리후는 도움 주기는커녕 질타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욥의 고통은 다 이유가 있다. 욥이 잘못해서이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또 엘리후는 욥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기 위한 까닭이다. 이런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더욱 욥을 고통스럽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다 소용없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제1성서 욥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그 바람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폭풍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이 질문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그 질문에 담고 있는 의미가 거대해서 그렇게 쉽사리 대답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기에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습니다. 도리어 고통당한 욥을 또다시 질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욥을 혼내시는 걸 보니까 욥이 정말 잘못은 했긴 했나 보다. 다시 성경을 살펴봐서 욥이 잘못한 걸 찾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투를 한번 걷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투를 걷어내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진실은 드러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해석들을 다 걷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 해석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출시킵니다. 욥도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엘리후와 그의 세 친구들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 답변의 내용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욥을 매우 차갑게 대한 태도, 이 때문에 더욱 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 그리고 엘리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들이 욥기를 내내 주고받았던 대화와 논쟁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내용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 그 반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한 이 차가운 답변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의 내용들은 욥이 이전에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변증했던 자신의 그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밀접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모두 다 알 수 없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 를 자신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구상한 당시의 상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상식이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을 직접적으로 편들지는 않지만 욥의 신앙 고백과 흡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욥을 편드는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자신의 논리로 고통받는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꼬집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욥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산한 상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더 고통케 했던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명한 사실로 믿고 있는 영역이 무너질 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또 알 수 없는 영역을 손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채워나가면서도 다시금 비워내는 성찰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상식에 대한 성찰과 결단은 오늘 읽은 제2성서 마가복음서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최종적인 날에 대한 어떤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종말을 예견하기보다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속에서 섬김의 책무를 강조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마신 잔을 같이 마시는 것,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신 건 첫째는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고난의 시대에서 우리의 실천이 이것을 구상하는 것보다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우매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한 선행 과제들, 이런 것들 모두 생략한 채 나온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구상했던 종말에 대한 규칙들을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청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믿고 종말을 준비했던 쿰란 공동체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회중 규칙서라는 것,
그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께 실제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죽임당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죽임당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종말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준비했던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회중규칙서라는 책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종말을 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규칙과 정책, 질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체적, 그리고 종교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세에서부터 봉사의 역할이 저마다 달리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계급의 구도는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잔치의 자리에 대한 규칙에서도 드러납니다. 잔치의 자리에 우선 최고의 제사장이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입장한 하급 제사장이 최고 제사장 가장 가까이에 앉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평신도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 섭취도 동일하게 계급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종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죽임당했던 모든 의인들을 살려내고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급진적인 평등의 가치와 해방을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당시 사회의 서열 구도를 답습해서 종말 이후의 질서를 정하려는 상식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 불편한 긴장 관계가 이들의 종말 신앙에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말 시나리오,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십니다. 종말의 때의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당시의 수치와 징벌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시편에서는 삶의 목과 구원에 대한 은유로도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인 전통을 두고 있는 예언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잔이란 징벌받아 마땅한 권력자에게 내리는 환난, 어떤 수치, 징벌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은 예수님과 무관해 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벌을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무관해 보이고 매우 결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잔에 감춰진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49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잔은 권력자나 악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초래한 이 환난에 어떠한 책임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꼼짝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잔은 단순히 수치와 징벌의 상징, 이 환난을 초래한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징벌이 아니라, 그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횡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마저 그 숙명에 휩싸여 있다는 시대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신다는 건 이 환난의 시대를 인지하고 식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 고난에 연대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시대의 부조리, 왜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되물으며 시대의 부조리 모순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책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의 유비는 혹자들을 보기에 비약이었으나 예수님에게는 종말을 위한 도약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걷어달라고 간청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처하십니다. 세상의 환난에 아무런 책임 없는 자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 고난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제자들에게 잔을 마시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또 세례를 통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처한 이 시대의 고난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계층을 밝혀내십니다. 그것을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지목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한 사람들과 고관들에게 이중으로 억압당합니다. 여기에는 고난의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에 어떠한 책임이 없어서 더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한 사람들, 함께 잔을 마신 이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동참하고 연대해야 하는 고난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인 건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오늘 한스표기의 제목인 섬김이죠. 예수님은 이중으로 억압당하는 이 무고한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종이 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그러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역시 당시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는 좀 무언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는 메시아에게는 역설적인 언사이기도 합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 역설적인 배치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45절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는 대목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서에서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어려운 개역개정 성서는 일부 문제가 꽤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대속물로 등장합니다. 이 대속은 이미 정립된 교리를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강조한 처절한 연대의식에 더 주목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초래한 환난, 이들의 이해관계와 이익, 그리고 이미 정해져 놓은 규범에 의해 목숨 잃은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낮은 자를 섬기다가 나 역시 죽임당하면 종말 이후에 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오겠다는 종말론적인 연대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더 직설적으로 부연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이 중 하나였다. 예수님에게도 이 환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죄 제사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 신앙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없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하자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의 종말에 대한 상식을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질서와 체제를 구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 권력이 초래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자처하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한 섬김, 즉 종말론적인 연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한티표기 초반에 우리가 경험한 계절과 날씨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9월이 가을이 아닌 시대 같습니다. 더 이상 9월이 가을이 아닌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가리고 있는 빈틈을 찾아서 그 속에서 고난의 칭의를 발견하고 고난 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그 때의 질서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섬김이라고 했듯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섬김 이전에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난은 무엇인가? 또 이 고난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식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서논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빈곤층이 더 덥고 춥다. 실제로 한 취재 결과에서 어느 여름에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비춰봤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와 쪽방촌을 비춰봤는데 섭씨 30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빈곤층이 거주하는 공간은 보온과 보냉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난방과 냉방을 틀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빈곤층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개인당 탄소 배출량도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장의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것을 남겨서 남은 만큼 다시 팝니다.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윤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릴 때 누군가는 지하주차장에 자동차가 침수되는 걸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폭포를 뚫고 반지하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9월이 더 이상 가을이 아니면 한탄할 때 지구 남반구에서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바다와 가장 먼 곳으로 터전을 옮길 채비를 서둘러 합니다. 모두가 힘든 기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향해야 할 건 여기에도 빈곤층이 더욱 고통받는 고난의 층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더위, 추위, 그것을 숨길 수 없이 들킬 수밖에 없는 사회의 감수성이 고난을 더욱 유지하고 가중시키는 이 환란의 굴레가 분명히 이 사회에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섬김의 증인이 되어서 고난의 빈곤층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잔을 마시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자처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고난의 시대를 직시하고 그 잔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마시는 섬김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과 왼쪽 할 것 없는 둥그런 예수님의 식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